오늘 예배에 관한 주제로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금요 찬양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성령이 도우시는 예배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예배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특히 예배 가운데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기도는 예배의 특별한 한 부분입니다. 기도가 예배인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기도하시든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그리고 기도를 도우시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오늘 말씀과 또 그 전에 나오는 말씀들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예배라는 제목을 들으면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답은 막 소리 질러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령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이 집에 어느 날 들어갔는데 갑자기 친구들,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생일 축하를 해준 적이 없으신가요? 예.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좀 불쌍하죠.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왜 그 말씀 드렸냐면 그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축하해 줄 때 그 축하라는 거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페이퍼로 막 이렇게 터지고 폭죽 터지고 막 이런 거를 보지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굉장히 계획된, 준비된 그런 축하와 또는 감사와 그런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했지? 생각해 보니까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근데 계속 개싸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굉장히 많은 좋은 것들은 그것을 베푸는 사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저희에게 한없이 좋은 은혜들을 주시는데 그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볼 수가 없는 성령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저희 가운데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있고 그가 하시는 역사도 경험할 수가 있고 그가 하시는 구원의 역사 때문에 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저희의 예배를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살아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런 느낄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교회에 가는데 주일날 가는데 순서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끝났는데 뭔가 허전해요. 집에 가면서도 같이 가는 가족들과 그다지 방금 경험했던 예배에 대해서 별로 놔둘 말이 없어요. 한번 마음 잡아서 생각해 보면 예배 중에 있을 것은 다 있었고
한 분도 실수한 분이 없고 다 계획된 대로 됐어요. 근데 왠지 집에 돌아가는 마음은 허전하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뭔가 좀 빠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은 그 처음 구원하신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마음속에 허전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 중에도 저희 예배가 그냥 예배 시간에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매일매일에 연결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로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 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필수적이고 저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더 훨씬 중요하고 큰 부분들입니다.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신비라는 것에 모아놓고 특별한 경험으로 메마른 광야길 가운데 가끔 가다가 경험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저희와 늘 함께 계시고 성령은 저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저희를 그에게 민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고로 가끔 가다가 저희가 찬송을 부를 때 또는 찬양을 할 때 오늘도 불렀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셔서 저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간절함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찬송을 오해하며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면 성령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오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마치 지금 우리가 성령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성령님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우리의 뭐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신앙이 부족했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성령이 지금 안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성령님이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시는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여기 계시단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십자가에서 마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역사에 한 번,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역사를. 단번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임재하신 성령님이 저희를 절대로 참된 성도, 참된 교회로부터 떠나시지 않습니다. 저희의 영적 상태와 무관하게 신실하신 성령님은 약속하신 대로 저희와 늘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성령님이 정말로 저희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는지 자꾸만 헛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좀 교훈받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그 18절부터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삶 속의 고난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나의 십자가는 내 남편이야 그런 분 혹시 없으세요? 그런 분 없으세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죠. 나의 십자가는 내 자녀들이야. 뭐 태어날 때는 굉장히 귀여웠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갑자기 막 새벽 2시에 이제 쉬하면은 막 온 집안에 다 일어나서 갈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열심히 일했던 그 가게, 직장, 학교, 어떤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들을 혹시 경험하신 분 없으십니까? 그런데 단순히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할 수가 없고 원수의 세력이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느껴지는 그 고난들은 혹시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원수의 대상이 이 세상이든 사탄이든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는 죄성이든 현재 저희는 모두 다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라고 인커리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고난이 크게 보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크게 보입니까? 고난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조점을 붙들고 이 모든 본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천사나 모든 사람을 제외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 식물, 광물 다 포함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얘기는 천사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동물과 식물과 광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타까움과 탄식함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사실이 완성된 모습으로 세상 끝날에 나타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러면 여러분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피조물이 생각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시고 지금 허무한 데 있는 것, 굴복해 있는 것, 썩어짐 가운데 있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약속과 무엇이 더 크게 보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보이는 것은 썩어짐 뿐이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모든 썩어짐으로부터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뭘 한다고요? 보니까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대요.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다 이 사람들인데 우리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는 시험과 고난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들 다 인정하고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확연하고 클리어하게 나타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 더 크게 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저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장 크게 바라지는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망으로 붙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소망하겠냐고 바울사도가 묻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면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우리를 돕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도우신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고 할 때 그 연약함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약하지만 특히 약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건 알고 예배해야 되는 건 아는데 뭘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눈에 안 보인다고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 씻은 것이 환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딸들이 된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영원토록 온전한 예배를 드릴 그 실체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마다 그것을 바라고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맛봐야 되는데, 그게 뭔지 자꾸만 다른 세상의 방식으로 예배드리면서 놓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한 것 중에 가장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기도 가운데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이 저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도우실 때 뭘 하시겠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도우신다고 하시면서 어떤 감정적인 굉장히 업된 그런 소위 말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성령이 저희 가운데 어떤 무슨 좋은 말씀 한 개, 두 개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에 만족하게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은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양자된 모습으로 온전하게 나타나는 구원에 완성되는 것을 바라고 고대하고 기도하게끔 성령님이 그것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하 가운데 도우시는 것은 다른 것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들 만드는 것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로 씻음받은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저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눈으로 봐가면서 드릴 예배 전에 매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도 구하고 여러 가지 막 구하는데 그 성령의 참된 목적과 역사에 대해서 자꾸만 빼먹으면 여러분, 그거는 혹시 여러분 옛날 학창 시절 때 쉬는 시간에 매점 가보셨어요? 매점 가면 여러분 뭐 드십니까? 저는 뭐 떡볶이 먹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야채 호빵이에요. 근데 어떤 호빵 회사들은 씹어도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빵은 이렇게 많은데 야채는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러면 저는 15분은 낭비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찐빵인데 안고가 없단 말이에요. 있긴 있는데 너무 작아요. 그러면 빵은 먹었을 때 실망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배에서 체험하고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와서 해주신 것,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손붙잡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일어나고 생각되고 기도되고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도록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변하는 것, 교회에 주일날 오기만 해도 변하는 것, 그게 성령의 주된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돕고 계십니까? 저의 상태가 어떻든지, 저의 생각이나 예배 자세가 어떻든지 성령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저희가 자세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맛볼수록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배는 여러분 통곡과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영이 지금 계시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는 것이지 지금 부활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저희 가운데 서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모든 예배는 마음속에 간절함과 탄식함과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한 방울 한 방울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나 기도 제목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그 무한하신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확신으로 매일매일 매주 마음이 충만하게 차오르십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경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저에게 성령님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통곡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빗줄기같이 내리면서 저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볼 날은 지금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날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날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는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때 영으로 저희 가운데 늘 함께 임재하셨던 성령님께서 그때는 간절함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기뻐하며 영원토록 완성된 크리스찬들을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부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늘 혹시 이틀 안에 얘기를 다시 못 들으시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뉴저지에서 살고 있을 때 체릴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요. 저희 부모님 집에 살면서 그때 고등학생이었는지 대학생이었는지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부엌 다이닝 테이블에서 응접실 패밀리룸으로 그 두 개의 계단 내려가면서 탁자 위에서 뭘 집을 때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 삶 속에 몇 번 주님이 크게 변화시킨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내가 수련회 가서 열심히 부르짖어도 옆에 있는 형이나 누나들 같이 울면서 기도할 수 없었는데 부엌에서 내려가면서 그동안 들었던 설교나 그동안 읽었던 성경이 그 순간에 깨달아지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졌던 게 성령님이 내가 열심히 구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성령님이 지금 나와 이미 함께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순간부터 나와 늘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감사가 뭔지 깨닫게 됐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정도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모르고 있었을 때 나와 늘 함께 하셨는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가운데 성령을 이미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도우시는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